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4월 17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고난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다 생각해보면 산전수전, 즉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운다는 뜻의 한자 성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삶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의 삶은 한마디로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 고난들을 일일이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사람들로 좀 그걸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지금까지도 정말 신실하게 복음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그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즉 영적인 부담감,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가 늘 마음 한켠에 커다란 돌을 올려놓는 것처럼 마음 한켠에 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담이 되고 큰 이런 눌림을 경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였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교회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이제 막 믿고 또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던 여러 성도들을 그가 생각하면서 마음의 눌림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 마음의 눌림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그가 겪었던 정말 수많은 어려운 고난들을 다 합쳐 놓아도 그것보다도 더 무겁고 그것보다도 더 크고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는 지금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민이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부담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처럼 우리 속에 눌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이 부담을 이렇게 우리는 다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과거에 겪었던 여러 어려움과 고난, 심지어는 억울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신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8절을 제가 다시 이렇게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그 억울함, 고난들을 다 일일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제쳐놓고서라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사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죠.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몸보다 마음이 어려우면 참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보다도 교회 내부에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과거에 그 율법으로 다시금 되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억울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아마 그것이 그의 마음을 굉장히 짓누르고 교회에 대한 염려를 더 가중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도 그 예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을지라도, 즉 그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심지어는 억울함조차도 다 뒤로 제쳐해 놓고라도 그는 그냥 여기서 아예 다 잊어버리자, 없던 일로 하자, 그런 의미로서 말씀한 게 아니라 과거의 고난과 어려움이 단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떠한 고난이 있겠는가 보다도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눌림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동기가 되고 그런 귀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염려는 분명 다 벗어버려야 할 염려이겠지만 교회를 향한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는 우리가 끝까지 짊어지고 끝까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염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미국에 상당히 저명한 기독교 작가로 알려진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저서 가운데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 놀라운 은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등 여러 가지 그런 책들 제목만 보더라도 그는 분명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교회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들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골치와 또 세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다 말하는 이유는요, 교회를 위한 그 염려를 우리가 끝까지 짊어지고 감당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 안에 눌리는 일이 있다 말씀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교회를 향한 염려,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염려, 끝까지 그 마음을 품고 끝까지 그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고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보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려와 무게는요,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처럼 교회를 향한 염려, 성도들을 향한 그런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자랑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9절 그리고 30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고백은 뭘까요? 한마디로 나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토요 새벽기도에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언제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가? 교만할 때 자랑하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표현했고 심지어는 악한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말씀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이미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상태에서는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약점을 자랑 삼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 중에도 주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또한 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찍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어떤 사람이 밤낮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뭐냐면 이것저것 자랑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과거에 겪었든 아니면 지금 겪거나 앞으로 겪게 될 여러 어려움과 고난, 억울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강함이 아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되새깁니다. 진정 우리 안에 무거운 그런 눌림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